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전에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교회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제1강 첫 시간을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내용이 올라가면 꼭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은 교회와 구원과의 관계, 교회와 구원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수없이 들어서 알다시피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을 떠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간 자들이 아니라 그때 다 죄 용서 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죄의 문제를 다 청산하고 의롭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교단체죠.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나님 뜻에 잘해서 모두가 다 합격권에 들어서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 합격하는 여러분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인데 교회와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십니까?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라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으로는 쭉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는 절대 빠지지 않겠구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만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성경은 교회가 구원을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잘 증거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구주이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죠. 그런데 어디서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거부하고 나 교회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뭐 CBS 설교 나오죠. 그런 걸 보거나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이 돼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개인 플레이가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인도에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나 혼자밖에 없는 곳에 있다든가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A입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개인 플레이가 안 됩니다. 전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야기 모여서 서로 말씀을 상고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으로 우리는 앞으로 이 교회가 될 것이고 그 일원이 돼서 우리는 다 같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개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주가 될 뿐 아니라 개인의 구주죠. 그러나 몸의 구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지체들이니까 그래서 개인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구주시고 그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에베소 5장 24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됐다고 하죠. 머리시다. 또 몸이라고 또 있죠. 이 말은 머리라는 말은 머리가 온 몸을 통제하잖아요. 맞습니까? 머리가 온 몸을 통제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온 몸이 되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게 지체가 된다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신다. 개인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몸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는 구약의 예표와 신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그렇습니다.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또 교회만 온다고 해서 이곳에 앉아있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를 나와도 못 갈 사람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읽어보세요. 노아 방주 안에서 8식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 노아 방주 알죠? 노아 방주 아시죠? 인간이 이제 너무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보니까 의로운 노아가 있어서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다. 그렇죠?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너는 뭘 만들어라? 뭘 만들라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간은 120년 동안 내가 기간을 주겠다. 그래서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 자부해서 총 8식구가 무려 120년 동안 배를 만든 거예요. 하고 날 이제 뭐 농사지어서 이제 먹을 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할 때 들어가 있는 그 노아의 8식구만 배에 들어가서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노아의 8식구 위에도 이제 많은 그 동물들이 들어갔죠. 동물들이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만 어쨌든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는 뭘 상징하고 있냐? 바로 이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자, 읽어보세요. 노아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나 동물은 모두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아 시대의 방주는 그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었으나 영적 방주인 교회에서는 거듭난 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구원을 받게 그렇습니다. 된다. 그 물질적인 그 방주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근데 영적인 방주 교회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기는 거듭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를 힘쓰되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우리 의가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죄 문제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과거에 방주가 있었을 때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우리가 이 방주 안에 머물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인이 구원받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난 뭔가 회의가 생겨서 뭐 생명이 뭐고 나는 뭐 그 관계없이 여기 와서 그저 신앙생활 편리하니까 믿음 생활하겠다. 그러면 구원이 타락이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이후에, 그것도 이제 거듭나야죠. 바로 거듭나야죠. 생명의 성령에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공동체 안에 와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집을 떠나면 구원이 없다. 이거 베드로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는 방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치 않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물의 심판을 믿고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물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대.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나는데 그걸 믿고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고, 그걸 믿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뭐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물로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 것이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물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물은 바로 세례를 의미한다. 그래서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할 것이요. 세례가 죄를 사는 거구나. 세례받고 구원하는 것이나, 그것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으면 방주 속에 들어온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만약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방주 속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으로 멸망당한 겁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안 받음으로 멸망당한 것이죠. 맞죠? 그래서 노아 시대의 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고, 바로 그러면 이제 방주로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냐? 이 신약 시대에는 바로 세례를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믿음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는 구는 없어요. 자, 디모데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뭐죠? 그 뒤에 보니까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석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거죠. 그 하나님의 집이라 이거죠. 근데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따르면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19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음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송이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죠. 물과 성령을 건너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왔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뭐라고요? 외인이 아니라 바깥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외인이라는 건 뭐죠? 바깥 손님 아닙니까? 바깥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잠시 들렸다 가는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행하는 시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뭐죠? 식구란 얘기죠. 이제 물과 성령을 건너면 다 하나님의 한 식구라 이 말이죠. 식구는 뭡니까? 밥식자, 입구자.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이 진짜 식구요. 식사 많이 하시고 바랍니다. 네. 그 식구예요. 그리고 같은 집에 모여서 한 사람이 식구란 말이죠. 떨어져 있으면 식구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사는 강아지도 식구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강아지도 식구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사람이 몇이냐고 하나 둘 셋 그 셋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식구가 몇이냐면 우리 집 식구가 5이라고. 아니 세 식구밖에 없지, 세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그 강아지 둘 있다고. 그 식구가 되는 겁니다. 왜? 같은 집안에서 먹고 사니까.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 먹고 지내는 게 바로 식구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집으로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안식일날 식사도 하죠. 맞습니까? 뿐만 아니라 진짜 맛있는 식사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와서 듣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말씀을 지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안 들으면 한 식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한 식구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 교회 와서 하나님 집에 와서 말씀을 드시고 합니다. 이 바로 하나님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 같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게 먹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던 정탐들을 기생 라합이 숨겼을 때 정탐들이 라합에게 약속을 한다. 그 약속은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고 가족이 그 안에 있으면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집은 교회를 예표하고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교회 안에 있으므로 구원을 받는다는 예표이다. 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세요? 여리고성 있잖아. 여리고성의 기생. 요즘 말은 뭐냐면 저기 기생은 뭡니까? 뭐 창녀는 마찬가지죠. 하여튼 기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지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첫 번째 만난 성이 뭐였죠?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높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만났으니까 이 여리고성도 점령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만들려니까. 근데 마침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근데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온다는 소식을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40년간 광야에서 만날 먹게 하시고 또 요단강 동편에서 그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사건들 다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문을 굳게 닫고 우리는 이제 하여튼 방어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좀 굳게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죠. 한번 그 정탐을. 그래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정탐꾼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이 얼른 지금 도망가다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주막집입니다. 기생 라합집이 들어간 거예요. 그 기생 라합한테 이야기합니다. 날 좀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라합이 숨겨줍니다. 지붕에 이제 옥상이죠. 그건 평방에서 옥상에다가 위에 거기 이제 숨겨줘요. 딱 숨겨주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그 사람 묻죠. 이제 출근한 사람들이 혹시 사람 두 사람 봤냐? 못 봤다고. 저리 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틀림없이 멸망시킬 텐데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간첩을 숨기다니, 첩자를 숨기다니 고발해야죠. 근데 이 라합은 소문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 약속을 줬는데 틀림없이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목숨을 구하는 게 낫다. 이야기 생각해서 이제 그 이야기합니다. 뭐 정탐꾼 하나 넘겨준다고 해서 안 망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몰래 이제 그 성문으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이야기해요. 이제 약속을 합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점령시킬 때에 당신의 가족들을 살릴 테니까 이 문 앞에다가 빨간 금줄을 달아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빨간 줄이 있는 이 집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안식일날 새벽부터 해서 7바퀴 돌았죠. 그리고 함성을 지르더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점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줄을 단 그 집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식구가 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비록 기생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훗날 이제 그 다윗 왕의 고조부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족보에 올라갑니다. 라합은. 그러니까 라합은 비록 기생했지만 이방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빨간 줄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집은 뭘 의미해요?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게 오고 그리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여리고성 사람 다 죽었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라합의 친족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하여 갈 때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한 일이 있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시므이에게 절대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벗어나면 죽을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것은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한 벌이었다. 그는 죽을 죄인이지만 예루살렘만 벗어나지 않으면 살 것이라는 은혜였다. 그런데 그의 종이 도망하자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시므이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다윗 왕이 이제 그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 왕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 그 사울 베냐민 출신 사울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막 돌을 들여서 욕을 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저 자를 어떻게 죽은 개 같은 자를 처치해 올까요? 이야기하니까 그러지 마. 저가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욕하신지 어찌 아느냐. 그리고 그가 나를 욕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지 누가 하느냐.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어서 그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어요. 다 진압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가 나와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는 살려달라고 목숨을 부구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예루살렘 성 안에 떠나지 마. 앞으로 절대 떠나지 마. 이 성 안에 떠나면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이의 종이 이제 성 밖으로 도망간 거예요. 어디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래 시므이가 그 종을 잡으려고 성 밖을 나간 거예요. 결국 종을 잡아와요. 그 사실이 다윗 왕께 알려졌습니다. 그래 다윗 왕이 부르다가 왜 나가지 말라는데 분명히 했잖느냐? 맞습니다. 왜 그랬어? 할 말이 없죠.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이 별게 아닌 사건 같아도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다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관한 예표잖아요. 교회에 관한 예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죽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서로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양의 우리이다. 교회는 양의 우리인데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만 주님의 양이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이 우리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있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 이거죠. 이게 예수님 우리가 뭐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지 않은 다른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있죠. 참된 교회가 아니면서도. 그리고 다 예수 믿나고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앞으로 그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 구원을 시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도할 터인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 가서 그런 무리들을 이제 인도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읽어보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은 우리에 들어오기까지는 잃은 양으로 주님에게 속한 양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난 자는 주께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를 떠난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되어 반드시 죽게 되듯이 신도가 우리인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돌아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양이 우리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그건 백발백중 누구의 밥이 됩니까? 일이나 맹수의 밥이 됩니다. 당신은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목자의 보호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죠. 예수님 집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이곳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야 마귀가 여러분 생각에 침투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침투해서 생각을 변화시키고 못 믿게 만들고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마귀가 어떻게 단위 역사를 들어갔어요? 다 여러분 생각 속에 침투해서 마귀가 여러분의 삶을 망하기도 하고 미혹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 절대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떠나면 방법이 없어요. 누가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텔레비전으로 세상 것만 보고 살 것인데 그러면 마귀가 당장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장악해 버리죠. 그러면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또 한 사람이라도 잃은 양이 있으면 다 데려와야죠.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잃은 양 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교회는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6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제해 버리시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깨끗이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여러분들 예수의 몸에 다 붙은 가지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열매는 포도나무 줄기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줄기는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이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몸이니까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액을 공부해서 여러분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죠.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맞습니까?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포도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 농부가 와서 가지를 잘라. 이 열매 안 먹네. 잘라. 열매를 맺어야 안 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예배로 나타나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이미 그 사람 열매 없는 것으로 봐도 됩니다. 첫 번째가 예배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인격이 변화되는 삶이에요. 인격이 변화돼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죠.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뭘로 나타납니까?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섬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해서 한 영혼을 수확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으면 뭐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뭐 10년 20년 돼도 열매도 안 맺고 건성건성하면 안 되겠다. 너 잘라버려야겠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열매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열매를 맺게 하여 이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걸 깨끗하게 놔. 열매를 맺으면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더 잘 보살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열매 없는 가지가 있으면 진액만 빨아먹으니까 영양 빨고 잘라버리죠.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뭐 더 열매 맺도록 다 잘 보살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매를 맺어야, 이제 믿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갑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확실히 믿고 이런 잘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너의 내가 일러준 말을 이미 깨달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말씀으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일러준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라.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말씀의 진액을 잘 빨아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서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가지 않으면 그 말은 바로 몸된 교회를 떠나서 거하지 않으면 허구한 날 다른 여기다 뭐 한쪽만 당겨놓고 막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세상만 좋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불에 던져 산다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원 못 받나요? 불쏘시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는. 여러분 예수 믿어놓고 지옥의 불쏘시개 되면 되겠습니까? 안 믿었으면 몰라도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맺은 열매만큼의 영광을 얻어야지. 믿습니까? 아멘. 읽어보세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과 같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요 성도는 가지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성도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구원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와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잖아요. 맞습니까? 진리의 기둥. 그 다음에 터가 튼튼해. 기둥과 터라. 말하자면 터가 튼튼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야기. 근데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언제 무너도 무너집니다. 뭐 세상에 재물로 여러분이 삶이 안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으로 여러분 안전히 삶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생을 안전하게 지켰어도 여러분 죽음은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털을 손짓에 다 뒤엎어버립니다. 맞습니까? 100억, 1000억, 몇 조를 쌓았어도 죽음과 동시에 다 그건 여러분이 쌓아놓은 털은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벗고 가도 이제는 영광의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이 진리.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고 그 마지막은 영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모두가 다 이 바른 길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 도달해서 전망적인 영원한 지옥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참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모임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각종 진리를 나타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성도들을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기 위해서 저를 세운 것이지 무슨 제가 영광 받으라고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이걸 잘 깨우쳐서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깨우쳐서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동이 돼서 언젠가는 교회가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씩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진리를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에베소 3장 9절 10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감추진 비밀의 경륜이 있는데 이것을 드러내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값없이 듣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바로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도 마이동풍이란 말 있잖아요. 쇠기 개획기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귀 있는 자들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무슨 귀? 하나님의 영적인 이 귀한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들으라. 이걸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마음의 귀를 여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란 구원받은 성도를 말씀하고 있다. 성도는 하늘에 앉은 자들이며 영적인 영광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다. 예,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시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앉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에 앉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하늘에 앉은 자들이야. 하늘에 앉은 자들. 그만큼 우리는 그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그만큼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 그 마음을 통치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참 교회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구원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으며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으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서 생명의 이 도를 배울 수 있습니까? 어디서 죽음 이후에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어디 가서 그걸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한테 물어봐야 그걸 가르쳐줍니까? 철학자들한테 가봐야 그걸 가르쳐줍니까? 죽음은 엄연한 현실에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한 해 가고 또 한 해 가면 늙어지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누가 거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까? 죽음 너머에 뭐가 있으며 죽음 너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더 나은 세상에 갈 수 있는가? 누가 가르쳐줘? 세상에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진리 말씀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원 하늘나라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 얻는 건 못지않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것도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믿어지게 만들게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것 하나님께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연구를 하기 원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세우신 참교를 통해서만이 요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인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신 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교회 밖에서는 어디에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 준 데가 없습니다. 과학자들한테 가도 안 되고 철학자들한테도 안 되고 하버드 대학 가도 안 돼요. 옥스퍼드 대학 가도 안 돼요. 거기서 뭘 가르칩니까? 거기서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가르치지만 진정한 구원의 생명의 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통해서만 선포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는 뭐냐? 교회를 떠난다는 뭐냐? 아예 이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것, 이 뭐 말씀에 순종하지 거듭나지 않는 그 상태고, 그럼 이제 우리 믿었다고 교회를 떠난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제법 됩니다. 아직 여기는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세례받고 교회를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당연히 구원이 상실된다.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그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비록 교회를 나와도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으면 전기가 끊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구세주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혹은 분명치 않더라도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여러분 붙들고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이제 1차적으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아예 뭐 교회를 단지로 작정 안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안 다니는 거죠. 뭐 비록 세례받다 하더라도 건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확실히 갖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한에는 파선하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당시에 바울사도 시대에도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고 포기한 사람도 있었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은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은 파손되니라. 배가 가다 배가 이게 파손됐다. 암초를 만나고 이제 파손돼가지고 배가 깨져버렸어. 배가 가라앉아버렸어. 그럼 그 안에 타고 사람 삽니까 못 삽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항해를 하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렸다. 암초를 만나서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세상적인 급급해서 그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이야. 그 파손된 거지. 그 중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서 사탄이 대주었다는 건 뭡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들 안 믿고 가겠다는데 어떡합니까? 사탄에게로 이제 내려간 거죠. 마귀한테 다시 한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사탄의 권세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분도 하나 없길 바랍니다. 구원받았고 다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았어. 나왔는데 다시 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멍해며 죄 가운데서 결국 지옥의 멸망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한 믿음 생활을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것이다. 읽어보세요. 참 교회의 공동체를 부정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거절한다면 그 자체로 성경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이들은 바른 진리를 계속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변질로 인하여 구원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같은 구원의 진리를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같이 모이거나 진리 안에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되어 있다. 예, 참교회의 공동체의 그 부정에서 믿음 생활 거부해요. 난 이거 이제 안 나오겠다고. 무슨 뭐 갈등이 있었겠죠? 아, 사람이 모이는 곳이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가족들이라도 부부간에 이러면 안 싸운가요? 부부간에 안 싸우고 사신 분 있었나요? 에? 다 갈등 있었죠? 아이고, 이 남자, 이 여자 내가 잘못 만났어. 한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한 집안에서 부부로 살아도 갈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조그만 상처받았다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삐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삐져서 교회 안 나가는 것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 예수님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또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를 안 나면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참고 인내하고 또 양보하고 예수님의 명처럼 사랑하고. 나를 상처 줬으니까 사랑해야지. 나를 잘해준 사람을, 나를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고 나에게 유익하게 한 사람만 유익하게 하면 그것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 세리도 다 그렇게 한다. 악한 자도 다 그렇게 한다. 내 원수를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 참을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우리 교회 교우가 됐든 간에. 그러면 절대 그런 사람은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 항상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 해도 너무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잘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로 인간적인 갈등이 있어 잠시 분열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합하거나 교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의 진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지 않고 갈등이 있다고 그냥 금방 돌아서고 뭐 이런 거는 아직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때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참고 인내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가했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냅니다.
당시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 거부하고 좀 나간 사람도 있어요.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것을 좀 나타내 보인다. 저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믿음을 거부하고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 지금 그 공동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이 속한 참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간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가진 신학 사상이 사도들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나갔다. 그것은 그들이 사도들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도 원형의 구원 복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믿음이 변질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변질을 나타내고 있지 같으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잠시 마음 상해 있다가도 시간이 가면서 다 서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서 서로 화합하고 교류를 하지 아니 결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참 건실하게 하나로 돼서 잘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앞으로 또 여기서 여러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또 세워져 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연속해서 있습니다. 몇 시까지죠? 10분 쉬고 반부터